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5월 가정의 달이 되어가지고 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데 오히려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정의 달이 오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어떤 가정으로 서야 할까 오히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술 취하지 않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상태. 이걸 좀 바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생활하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의 가장 근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부부 생활에서부터, 가정의 기본 단위인 남편과 아내에게서부터 서로 복종함으로써, 피차 복종함으로써 그 열매를 드러내어야 한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부 관계에 이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자녀의 도리를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자녀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근본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주신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주신,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게다가 부모라는 것은, 이 부모라는 자리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따라서 부모의 이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영향이 가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부모에게 큰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잠언 30장 17절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언 3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면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가 되어야 마땅하다.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에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녀를 징계해도 이 징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패역한 아들로서 온 동네가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까지 모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네 눈깔은 까마귀 새끼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먹이가 돼야 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구약 때에는 문자적으로 적용했던 부분들이 당연히 있었죠. 부모가 하나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녀들한테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이 말씀 문자대로 이루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요는 이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결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악이다. 창세기 9장으로 우리가 시선을 좀 돌려보면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가 농사를 짓고, 홍수 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날이잖아요. 노아가 이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여러분, 이 포도를 그냥 발효시키면 굉장히 이게 독한 술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알코올 섞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게 취해 가지고 열이 올라 버렸어요. 노아가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어 던지고는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이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함이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가려드리느냐? 안 그랬습니다. 나가서 야벳과 셈에게 얼레리 꼴레리 해버린 거예요. 소위 얼레리 꼴레리를 해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느냐? 옷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을 덮어드릴 때에도 고개를 들어온 방향을 그대로 밖을 향한 채 그대로 덮어드리고, 나갈 때에도 그대로 나갔어요. 나중에 노아가 잠이 깨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죠. 그러자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에게는 저주를, 엄밀히 이야기하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이 자식이 저주받는 거는 부모에게 피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여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서 부모와 더불어서 손 윗 사람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참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 손 윗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맹목적인 복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리를 요즘 잘 몰라요. 핵가족화된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아이를 낳아도 한, 둘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아예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흐름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팽배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오냐 거의 왕을 모시듯이 부모들이 모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올바른 체벌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온당하고 적절한 체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라는 이 아동의 인권을 이유로 아예 건강한 체벌까지도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흐름마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모습,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아이들한테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예의범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유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저 봐라 또 예의범절 이야기한다. 예의범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문제이고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우리도 자녀들로서 이 말씀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받을 때는 일단 우리의 말씀으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1절로 여러분께서 다시 눈을 돌려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 앞에 따라 붙는 중요한 조건이 뭔가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부모님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부모가 전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해도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세월이 더 많고 아픔을 준 세월이 더 많다 해도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같고 옳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렇다면 자,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조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론 공손해야 돼요. 손 윗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공손하게 이 부분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부모님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더 높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공손하게 정중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를 위해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정도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제자도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부모님 위에 계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조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좋은 것을 채워주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이루어지면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길로 안 빠지게 되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볼 줄 알아야 자녀들이 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부모를 대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새가족 아이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 주일에 부서 설교가 뭐였던가 하면 5계명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날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도 보이고 앞으로 잘 나올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니까 주일에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서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아이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왜 안 왔니 물어보니까 지난주 주일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셔서 안 왔습니다. 이 아이는 뭘 빠뜨리고 들었습니까? 주 안에서를 빠뜨렸죠. 요는 이거예요. 부모님 위에 주님이 계시고 부모님 위에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 이걸 자녀가 보아야 부모를 조건 따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바라고 원하는 바를 채워주면 좋은 부모,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모는 형편없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라면 부모의 조건 따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면 내 부모가 정말 가난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나에게 자라오면서 주었던 것은 상처뿐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어금니를 악물고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해요. 최종 권위이신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오늘 말씀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원래 이 10계명에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가나안 땅이 아닌 보편화시켜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공경해도요, 단명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땅에서 고생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무조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걸 무조건 영적인 축복으로만 몰아가서도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부터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이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돈을 안 맡기시는 게 축복인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맡겨주면 그걸로 자칫 길 잃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복이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돈을 안 맡기실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돈을 왕창 맡기실 수도 있어요. 이걸 맡겨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좀 하고 싶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좀 도와라. 복음을 모르는, 요즘 같으면 저 미얀마 수많은 사람들이 군부에 의해, 군경에 의해 짓밟혀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네가 좀 이 돈을 써가면서 나를 섬겨라. 맡겨주시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복 못 받았고, 있다고, 돈 있다고 복 받았고, 아니에요. 형편이 어떠하냐는 하나님의 복이 왔느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 형편을,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태복을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가나안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이해하셨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각 가정의 은사와 분량에 맞게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신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부모의 도리,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의 도리로 양육하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아비들아라고 말씀했지만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대표하는 용어라고 보시고, 자, 부모의 경우는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사람은 대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노여워합니다. 이건 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부당한 일을 당했다. 이유도 없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 굉장히 노여움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노여움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께서 잘 주목해 보시면 많은 경우 부당함을 부모로부터 당했을 때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 사고가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도 못 읽고 부모의 의도를 왜곡해서 노여워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시를 해보면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가요. 부모로서 권위로 우리 자녀들을 억눌러 버려서 부당하게 억눌러 버려서 상처를 받고 노여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를 맡겨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든지 힘이 맡겨지면 사람은 이걸 잘 사용하기보다 오용하고 남용하기가 쉽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칫 길 잃어버리고서 특히 힘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면 이걸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띠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에는, 가지고 있는 권위가 없을 때에는 정말 얌전하고 저런 사람이라면 법 없이도 살 것 같다고 했던 사람들이 힘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면 완전히 돌변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따라서 이게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권위로 자녀들을 억눌러 버리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반대로 어릴 적부터 굉장히 권위적인 부모님 아래서 자라다 보니까 권위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막 신물이 나요.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한테 절대 안 그럴 거야. 자녀들을 꾸지람도 안 한 채 아예 방치해버리고 자유롭게 커라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경우들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느 쪽으로든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부모도 자녀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부모도 자녀도 인간이고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안전한 테두리가 부모 자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테두리가 필요해요. 소위 은혜의 사슬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억누르면서 자녀를 훈계할 때 과하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도록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 가르침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즘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공동체성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우리 4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어릴 적에 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가 남아 있었고 농경이 중심이었던 시절을 겪어봤고, 공동체 문화입니다. 전부 이게 농경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사는 걸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달라요. 스마트폰과 이 PC를 가지고 자라온 세대들은 관계를 잘 할 줄 몰라요. 알아서 잘 하라고 내버려두면 절대로 이 관계를 몰라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도리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 안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시편 127편 3절에서 분명하게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시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내 자식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땀을 흘리면서 먹이고 입혀서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상급이고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우리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곳곳에서 입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제대로 못 벌면 사람 구실 잘 못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치가 돈에 굉장히 빨려드는,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면 당장 아시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예전에는 파카 있죠? 겨울에 파카. 뭐 이름 이야기 안 해도 아는 브랜드 있죠? N으로 시작하는. 이제는 명품으로 아이들이 자기 가치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샤넬이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부모 등골 휘어져도요, 이런 걸 사가지고 자기 가치를, 자기 존재감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성령 충만한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시대 정신에 맞서는 가치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라도 실수로라도 돈을 따라가고 돈이 최고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편리를 더해주는 것뿐. 그리고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두셔서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균등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로써 돈을 사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편리를 주는 거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 공중을 나는 저 새들을 농사를 짓지 않고 곡간에 거두어들이지 않아도 먹이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시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염려에 빠지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어라.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살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아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 목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목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돈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취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돈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쳐도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제대로 갈까 말까 한 판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똑똑한 머리 가지고 서울대 합격하고 인류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막힐 것 없이 승진을 해가지고 대기업의 이사가 되고 사장단에 합류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똑똑한 죄인으로 끝납니다. 돈 있는 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돈,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집 밟는데, 자기 과시하는 데 쓰다가 인생 망쳐버립니다. 진짜 능력은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 죽어있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살리는 데서 정말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밟고 올라서는 거 쉽습니다. 우리 이거 안 가르쳐도 자동으로 합니다. 남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요, 뭐 잘난 건 내가 생각할 때 잘난 건 조금만 더 있어도 우리 금방 어깨가 우쭐해지려고 하고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조금만 잘난 거 있어도
우리의 우세함,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런 죄악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진짜 힘은 살리고 세우는 데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 땅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군부가 사람을 100명 이상 죽여놓고 호화 파티를 벌이고, 공경이 살해당했다고 자기들은 먼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아이들까지 죽이지 않았나? 처형을 한다 그러고. 이게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이 정말 자랑이 되니까 하는 짓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정말 돈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로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에 장성해버리면 안 잡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책임은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손에 안 잡힐 때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 눈물로 침상을 좀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는 것은 누군가의,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게 돈 잘 벌었다 주는 거, 그건 굉장히 사실은 비상적인 거예요. 진짜 자녀를 위한 헌신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예요. 이 눈물이 우리는 많이 메말라 버리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녀들,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돼요. 살리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더 있으면 없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런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자녀들한테 구할 줄 아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자라오면서 안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 아버지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거의 동일한 말이 나오실 것 같아요.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다 녹여버릴 것 같아요. 이 유교 문화권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어른들은 자존심이 뭉개지고 권위가 상하는 줄 아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또 답습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부모 권위가 무너질 것 같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입을 못 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강조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수합니다. 우리 자녀들 억울하게 노엽게 만든 경우들 많습니다. 부당하게 아이들을 권위로 눌렀던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 상처 입은 아이들한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부모로서 힘이 있다고 힘없는 우리 자녀 눌렀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미안하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가?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사실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절대로 부모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부모를 자녀들이 업신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면 만주백관 앞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서 자기가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치졸하게 죽인 것이 드러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배후에서 다윗의 일을 도왔던 요압이 누구보다도 다윗을 멸시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압이 암몬의 랍바성을 취할 때에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취해버리면 내 이름으로 이 성이 불릴까 두렵습니다. 왕이 직접 오셔서 이 성을 취하십시오. 오히려 다윗의 권위를 세워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권위를 요압에게서 오히려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연약한 부모로서 용서를 구할 때 자녀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부모를 통해 배워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용서를 배우고 회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회개를 배우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게 가르쳐가지고 단순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고 또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는 것보다 확실한 가르침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될까요? 부모를 통해 봐야 돼요. 제발 가정 안에서 공자는 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잘못했으면 주님이 제정신이 들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잘해주는 걸로 때우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냥 잘해주는 걸로 그걸 때우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둘러앉아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 가정의 권위자이심을 보게 돼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격려가 있는 가정 안에서 자랄 때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그게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사회에서 권위자 만나가지고 되게 힘든 사람들 있죠. 저도 그런 축에 속했어요.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굉장히 권위적이셨으니까, 눌려 살았으니까 나가서 권위자를 그렇게 잘 못 대해요. 실수해도 잘못을 해도 서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된 권위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서로를 격려해서 일으키신 이런 가정을 세우셔서 우리 사회를 살리고자 하신다. 이걸 배우면요,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을 가정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가정을 사모하고 이미 나는 자녀가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손에 자녀들을, 부모의 손을 벗어날 때에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편지를 쓰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되니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줄일게요. 한 번은 제가 딸내미가 저한테 손편지를 너무 받고 싶대요. 아빠는 생일에 손편지, 오빠한테는 그렇게 아빠 글 너무 잘 쓰더만 나한테는 왜 안 쓰냐고. 생일이 다가오니까 손편지를 써달라고, 생일에.
그런데 하루는 얘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친구 관계 때문에. 그날 지나고 다음 날 아침부터 제 마음에 기도 끝나고 난 후부터 자꾸 아이한테 손편지를 써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왔어요. 성령께서 주신 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 윤서야 이렇게 시작하면서 편지를 써서 아이 몰래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날 얘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사랑하는 딸 우왕 그리고 쫓아와가지고는 저한테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말로 어려우면 손편지도 참 좋아요. 그렇게라도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격려가 되고, 부모도 상처받잖아요. 부모도 자식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사실. 자녀도 사랑받고 싶고, 우리 서로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교회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랑으로 살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자신 없으면 편지로라도 그렇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말씀의 도리로 세우는 귀한 부모로서, 또 우리가 부모님들께도 그런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이고 도리여야 한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이게 경쟁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